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소아시아에 주신 7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간단하게 그 6개 교회를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단들의 영을 통해서 몹시도 힘든 삶을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겸하여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여서 각기 다른 사람임을, 다른 분임을 그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신앙이 얕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유혹하여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당 또한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어지럽혔는데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영에, 이단의 미혹에 유혹되지 않고 말씀 위에 이단의 영을 배척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단의 영의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서 있지 못한 모습에 주님은 그 교회를 이제 권면하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에까지 현존하는 소아시아의 지역으로서 이때부터 이 서머나 교회 시대부터 황제 숭배가 이제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시작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단의 미혹의 영, 그리고 황제를 신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단의 영에,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 결사 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예수님께 전혀 꾸중을 듣지 않고 책망 듣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믿음을 지켰던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켜내었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교회였습니다. 우상이 그 이단의 영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 있던 서머나 교회를 이어서 황제 숭배에 대한 시작이 서머나 교회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그 황제 숭배가 신처럼 여겨지는 그 행위가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단의 영을 예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철저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때가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게 된 게 뭐냐면, 오늘날의 성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던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의 시대 때는 갈대 잎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그런데 파피루스도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되긴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아 그 파피루스는 쉽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양의 가죽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양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이 위에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버가모 시대 때부터 성경을 기록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현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에 성경의 원본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서 성경책이 발견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성경을 유지했냐면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요. 성경 그대로를 죄송합니다. 오목사는 창세기를, 다른 사람은 어떤 성경 권들을 다 암기하게 해서 성경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원본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본을 암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흐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보존해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쿰란에 있는 사해 동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이 이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되고 성경의 학자들이 그 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66권 정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우리 지금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그 버가모 교회의 그 기술로 인해서, 종이 기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배척하고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거짓 선지자 영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와라.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자, 새벽별의 상징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누리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주님의 권면을 받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로 사실은 교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짓되고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내가 걸어갔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길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길로 유턴하여 주님의 길로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임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그 길을 향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진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껍데기만 무성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썩어져 없어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희망을 보신 게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백성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음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히 돌이켜 설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통해서 그 교회가 회복될 것을 주님은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이 문제였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와 책망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믿음과 세상을 두 발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게 유익될 때는 주님을 선택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세상을 선택하고 양발을 내딛는 그런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그에게 전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실 때에 전혀 모르는 그 사람 첫눈에 반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정이 들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열려질 때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놓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려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닫아버린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두 번 놓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의 문을 열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가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6번째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집중하여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리고 로마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쳐야만이 서로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상인 무역이 발달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전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박을 맞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얻어가는 곳이 빌라델피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에 로마가 모든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가장 좋은 일을 행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들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그 길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막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한다면 필라델피아의 주된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느냐 하면 주전 2세기경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탈루스 2세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아탈루스 2세는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리스를 방문했어요.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형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올라야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본인이 준비하여서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이 거짓 소문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형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내가 왕권을 가진 자이고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아탈루스 2세는 형이 오자마자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위를 그 형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나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이 아탈루스 2세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의 형을 왕위에 앉지 못하도록 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탈루스 2세에게 와서 당신이 이 왕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힘을 뿌리치고 아탈루스 2세는 형이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에 그대로 형이 앉을 수 있도록 형을 그 자리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애틋한 형제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참 매우 감동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제 사랑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문을, 그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다시 닫을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해 예배 놓으신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렸던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려놓은 그 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다시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대로 문이 닫혀진 이후에는 열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심판의 문을 말합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이사야 22장 15절 25절에서 그 말씀해 줍니다. 어떤 내용의 뉘앙스로 말씀해 주냐면 유다의 서기관이라는 직함을 받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로부터 엘리야김으로 그 전권이 위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전권이 위임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 그는 국가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권을 위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권을 그 나라 백성들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웁니다. 그리고 왕도 아닌 것이 왕이 묻혀야 할 묘실을 준비하여서 그곳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곳에 장사 지내야겠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준 권위, 왕이 주는 권세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백성들을 극히 사랑하며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으로 그 모든 전권이 위임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을 이 이사야 2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순탄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체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의 도시는 상인 협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와 로마의 모든 지역이 이동하는 교차로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지나갔는데 그래도 더 상인협회가 발달되었습니다. 상인협회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상인협회가 구성되어야 됐고 상인협회가 구성된 그 협회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인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상인조합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야 했고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고 심지어는 음행하는 일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히 혼합주의적 양상을 띠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의 종교 행위를 일종의 사회 문화적 관습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갖추면 되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 너만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나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겠어. 가입하면 우상을 섬겨야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살아가는 이 모습 나는 행하지 않겠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내 승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내가 세상의 타락의 길을 그 삶을 살지 않겠어. 나는 내가 승급하지 않아도 돈을 더 벌지 못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그리스도이냐? 너만 하나님 믿냐? 좀 그러지 좀 마. 우리의 마음을 살살 긁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로마인보다 더 극심한 핍박을 이 유대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 즉 자연재해를 통해서 위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대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살게 되는데 조금만의 움직임만 있어도 그들은 대지진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여 살다 보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힘쓰지 못했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들을 보았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들이 인내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낸 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놓았으니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구원의 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닫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열린 문과 작은 능력을 연결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정말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게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은 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종만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만 놓으면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말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했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박해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시험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험은 욥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을 말씀합니다. 욥의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욥에게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요. 본인에게는 문둥병이 걸려서 기와로 득득 긁어버리는 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남아있었는데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이겨내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시 주실 자도 여호와이심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79세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두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99세 때 89세 때 인간의 능력으로 의학적인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태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이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모리아산 중턱에 올라갈 때쯤 아들 이삭이 질문하죠. 아빠, 번제물로 드릴 번제단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 가슴이 메어오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죠. 바로 너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제물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여서 그 위에 올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 그만해.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단숨에 한 번에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단칼에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시험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일 만큼의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소멸되고 내가 낳은 자녀 10명의 자녀가 죽고 내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도 문드러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비참한 시험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 길을 향하여 그 길에 입성할 그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싸워 승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인내의 경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들이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내가 해주리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게 하시겠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작은 환난에, 작은 시험에, 어려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문화 교회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께 인정받으며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서문화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굳건하게 서가는 풍암 전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